제10장 회복시키는 말씀. 내가 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극도의 피로가 나를 덮쳐왔다. 보스톤을 떠나 북극을 넘어 한국으로 오는 긴 여정을 시작한 지 벌써 22시간이 지나 있었다. 나는 1시간에 500마일 이상을 비행하는 전보 제트기 안에 있으면서도 망망대해와 얼음 덮인 광활한 땅을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서울에 도착해 마침내 침대에 들었다. 다음 주에는 하루에 8시간을 가르치고 한국에 잠깐 방문하는 동안 만나기 원했고 만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그 모든 스케줄을 감당할 힘을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막막하기만 했다. 게다가 일정은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피곤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상쾌함과 새 힘으로 원기가 회복된 느낌이었다. 묵상의 결과였다. 그 무렵 나는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었다. 그날의 묵상 구절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이 구절을 두고 주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다. 나는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렸고 내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얼굴을 뵙고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분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도 새로운 단계의 안식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가 회복되었으며 그날과 그 주간에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알았다. 나는 묵상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몇 분 동안에 나를 회복시키신 데에 대해 아멘을 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을 보내어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은 큰 도시의 정신병동에 누워있는 그 소녀에게도 찾아갔다.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그녀를 론다라고 부르기로 하자. 론다는 자신을 찾아온 말씀을 들었고 영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응답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치유되었으며 누구도 상상치 못할 만큼 온전히 회복되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론다를 회복시켰는가? 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당신이 묵상할 때에 삶에서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시편 19편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증언한다고 한다. 산과 바다, 꽃과 나무, 구름과 해 등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매우 분명히 확증하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시편 19편 1절에서 5절, 로마서 1장 20절. 장엄한 석양을 바라보면 경외감 속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으면 끊임없이 해안으로 물러오는 파도처럼 우리 삶 속에 계속 찾아오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장미 한 송이조차도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생김새를 통해 창조주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장미나 석양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속삭인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그분이 계심을 알만한 의식, 즉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주셨다. 성령은 이를 통해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신다. 론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지만 회복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선언한다. 시편 19편 후반부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회복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어 6개와 그 특징을 소개한 다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6가지 결과를 서술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큰 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공언함으로써 말을 맺는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묵상할 때 회복되는 6가지. 앞에서 우리는 론다가 약물과 알코올에서 해방된 후 말씀의 능력을 통해 극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았다. 묵상하면 우리도 말씀에 의해 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성령이 말씀을 론다 안에 심으셨을 때 그녀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자. 각 구절마다 말씀 대신 그 동의어가 사용되었음을 주의해보라. 소생과 회복. 여호와의 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시편 19편 7절. 치유의 과정은 론다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놓았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약속과 명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론다의 속사람 안에 드러났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완벽한 인생 지침서였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랑의 법이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법은 완전한 조화와 기쁨을 누리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의 삶은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된다. 야고보는 이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그 법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것이 그 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 법을 묵상하는 것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에 비유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깊이 숙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생하게 된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론다 안에 넣으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셨다. 론다의 속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마음과 몸과 영도 회복시키셨다. 묵상하면 우리 역시 회복되고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반항하는 동안 생긴 상처와 흉터는 모두 제거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평안을 덧입게 된다. 지혜 안에 걷게 됨.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자 충성된 증인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이심을 증언한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모든 예언, 아니 성경 전체는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걸쳐 입증되고 또 입증되어 왔으므로 새천년에도 변함없이 믿을만하고 확실하다. 예수에 대한 이 증거는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 마치 야생 염소가 바위 틈새 위를 실수 없이 당당하게 걷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기초를 이 증거 위에 두면 확신 있게 걸을 수 있다. 주님의 증거는 지혜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겨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지혜의 인사를 통해 치유받은 후 론다는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학교에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장해 나갔다. 그녀의 삶이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를 계속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당면한 상황에 적용시킬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 묵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비결이다. 얼마 전 나는 내 안에 엘렌의 지혜가 깊어졌다는 것을 감지했다. 엘렌의 말은 점점 더 지혜로워졌고 사람들과 관계가 더욱 깊어졌으며 상담 사역도 더욱 효과가 있었다. 지혜가 자라가는 이유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묵상을 해온 아내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서신을 막 끝냈다. 엘렌은 석 달이 넘는 동안 하루에 한 절씩 한 줄 한 줄 묵상했었다. 시편 기자가 약속했듯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이란 단어가 혼란을 주는가? 그것은 헬라어로 마음이 열린 자, 기꺼이 배우려는 자를 말한다. 묵상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연다. 묵상은 성경 공부와는 다르다.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지각, 이해하고 파악하여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따르며 때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묵상은 그 구절을 개인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구절을 통해 직접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묵상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권고할 말을 급히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 배우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묵상의 열매겠지만 묵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또한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자 애쓰는 것이다. 묵상 없는 성경 공부는 완전하지 않다. 바람 부는 사막과도 같이 몸이 건조하다. 그러나 경건한 성경 공부가 없는 묵상은 그보다도 더 위험해서 사람들을 감성주의나 심지어 신비주의의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부지런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경 공부와 묵상은 병행되어야 한다. 묵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로 헌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